우리 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에서 49절까지. 우리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은 많이 말씀을 보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못 본 것 같아서 한번 봅시다.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함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이 사도행전 1장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부 예배 설교를 꼭꼭 들으셔야 되고, 이어서 증인의 삶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부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도마를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나를 만져보라.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더디 믿는 신앙이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신앙이었어. 어디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귀신인가 보다, 유령인가 보다. 피뉴마가 유령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유령인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살아나서 기쁘게 얘들아 했는데 갑자기 유령이다. 예수님 입장이 얼마나 황당하고 열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도마라고 지칭되어 있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싸잡아서 말했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도마라고 정확하게 지칭되어 있듯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너네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안 믿고 있어. 더디 믿고 있어.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일부 이어서 말하잖아요.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져봐. 나를 만져봐. 못자국, 옆구리 자국.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만져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도마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져봐야 돼. 창세기를 만져보고 출애굽기를 만져보고 여호수아를 만져보고, 여호수아의 그 시대적 상황, 아말렉과의 전투 한복판에 내가 삐슉 딱 서 있는 거야. 막 그러고 막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메타버스 안에 가면 있을 거야. 막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내 삶 속에. 그래서 그게 만져지니까 실제가 되니까 진짜 더디 믿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말했지만 믿지 않았던 그 가짜 믿음이 다 사라지고 뭐가 될 수 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여러분 증거보다도 더 강력한 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거짓 증인을 샀잖아요. 여러분 이 증인은요, 분명하게 자기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말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 앞에 딱 섰을 때까지도 3년이 지난 그 끝자락에서도 제자들은 뭐예요? 증인이 아니었던 거야. 증인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에서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돼. 우리는 주님의, 아닌데?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나 우리 원영희 집사님이 이 복고풍 찬이 나 너무 좋아. 나 진짜 너무 좋아. 그때 그 시절이어서 이 찬 나중에 한번 해주세요. 전에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음이 안 나와.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지금 부활해서 딱 나타나 보니까 제자들이 형편없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 쫓아다니니까 헛된 거야. 그래서 만져보라고 말해서 니네들이 실제로 말씀에 부딪혀서 만져서 와, 그렇게 돼야지만 뭐가 될 수 있다?
증인이 될 수 있다. 진짜 리얼 신앙.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리얼의 신앙, 실제의 신앙이 되어야지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고, 일제차에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 예수 부인해, 예수 저주해, 천황 폐와 만세, 거노쇼노 슈데가 샤로쇼코 이렇게 만세해. 일본 까먹었네. 우리 그 황명주 집사님 아버님이 남한 신방하고 항상 일본어로 나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천황 폐와 만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장로들이 다 가이샤 셴쉐요 하고 막 이렇게 다 만세한 거예요. 증인이 아닌 거예요, 증인이.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봤지만 만지지를 못한 거예요. 실제가 되는 신앙이 아니니까 내 목숨이 더 실제인 거야. 천국이 실제가 아니고 내가 살아 숨쉬는 내 삶이 실제가 되니까 이거 없으면 끝장이구나. 네, 예수는 없습니다. 주는 가짜입니다. 근데 진짜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만진 자들은 어때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찬송하면서 죽고, 그렇죠? 원형거기에서 사자밥이 되면서 죽고. 이게 진짜 신앙. 이런 신앙을 가져야지만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서라 할 때 설 수 있는 거예요. 찬양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그럼 주님이 구라.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안 보여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어제 일부 준비하면서 너무나 마음에 가슴이 아프고 또 부끄럽고,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와 은혜가 넘쳤던 거죠. 아니, 세상에 자기랑 3년간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 아들이 살아났다 증거했는데도 아무도 안 믿어. 제자들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딨어. 가장 곁에서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나타났는데도 어머 유령이다 이러니 미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이 누가복음은요 24장에서 이렇게 끝나면서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죠. 자, 지금 제자들이요 도마가 딱 오고 나서 문을 다 닫았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문이 다 닫혔어. 숨어 지낸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기 때문에 많은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 죽이려고 한 거죠. 왜? 예수님이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뻥쳤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군인들과 제사장의 그 사병들이, 유대 병정들이 예수의 제자를 찾아 죽이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돌아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내가 살아날 것이고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했으면 제자들이 3번 부인하면서 막 회개했던 그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막 다시 일어나서 그래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실 거야 해서 막 증언을 하고 전도하고 다녔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집집마다 숨어 다녔어. 집집마다 전도하고 다녀요. 집집마다 숨어 다녀. 부활하신 이후에도 집집마다 숨어 다녔어. 부활의 소식을 딱 들어서 진짜요? 살로메 진짜 예수님 부활했어? 네 부활했어요. 얘들아 주님 부활하셨다 가자! 그러니까 노방 찬양하고 피팅하고 할렐루야! 잡아가면 잡아가봐라! 우리도 죽어도 부활할 거다! 막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 살아났으니까 진짜 말씀이 리얼이니까.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만져봐야 믿겠다. 계속 숨어 지내고 있다가 제자들이 한 곳에 다 숨어서 모였고 마침 도마도 온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네들 이대로는 안 된다. 너네들 듣기만 하는 신앙 벗어버려라. 그리고 만져. 말씀을 만져.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어. 부활해서 오신 주님조차도 믿지 못하는데 너 어떻게 부활의 신앙 전할래? 부활해서 오신 주님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전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욕심을 끊을 수 있겠니? 그러니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너희들아 회개하라. 그리고 진정한 증인이 되라. 그리고 증인이 되기 위해선 주님을 만져라. 그럴 때 빌립과 같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잘 몰라. 지식도 없고 뭣도 먹고 몰라. 나다네. 근데 와봐. 그분이 진짜 예수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나 아이고 꼴통은 꼴통을 알아본다고 야 꼴통끼리 노냐?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도 아니야. 나는 꼴통인지 몰라도 그분은 아니야. 그러면서 just comments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가 조금만 핍박이 와도 핍박을 당해도 어떻게 하답니까? 말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에 대한 단 1의 믿음도 없는 거죠.
우리 만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져서 리얼의 신앙을 가질 때 따라합시다.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제가 설교 증인의 삶은이라고 했는데 증인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만진 그 증인들은 첫째로 늘 한 번 만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성경을 열어 깨닫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늘 성경을 열어, 늘 말씀 노트를 열어. 이번에 그 교장님들인가 이렇게 만나서 한번 모임을 하면서 말씀 노트를 가지고 나눴대는데 너무나 은혜였다는 거야. 너무나 잘 필기를 했대요. 물론 깨끗하신 분도 계시긴 했지만, 그렇죠? 그러면 또 거기서 아멘이야. 왜 깨끗한 분이 있으면 안 되지. 예, 그 나누니까 너무 은혜고 설교 때랑 다르게 또 새로운 것, 그 말씀이 또 그 순간의 역사에서, 그 구역 모임에서 역사에서 또 새로운 깨달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열어서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를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44, 45절에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유령으로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만져보라고 하고 먹을 것 있냐 물어봐요. 41절에 갖다 생선 주니까 드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리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났지. 봐봐, 이렇게 났지. 이게 어디에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짠 실제가 됐다. 이게 실제가 됐다. 봐라, 이것이 나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거, 나야, 나 이거야. 그러면서 이에 4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그들의 마음을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해도, 도마의 모습인 게 만지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만지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뭘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만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딱 보면 2절에, 예를 들어서 24장 2절, 나 지금 설교 원고 없는 거예요. 그냥 24장 2절 보세요. 누가 보면 옆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 한 절이 살아 움직이. 와, 돌이 무덤에서 굴려. 물론 성경의 배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둔 그 무덤의 돌이지만 내 인생의 미래를 막은 뭐예요? 내 삶의 장애, 우리 부모, 그 다음에 내 과거의 실패,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돌로 딱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능히 이 돌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훅 들어오니까 실제 증인, 경험. 그러니까 어떻게, 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을 가뒀던 그 돌 무덤 아무도 없는데 돌이 굴려 지나간 거 봐봐. 마리아, 나사로가 살아날 때는 마리아와 요셉이 돌을 굴렸지만 봐봐, 예수님이 그냥 저절로 굴러졌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네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능히 그 문제 치워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도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리얼로 믿겨지니까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 나 아파도 괜찮아요. 내 질병 치유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당신이 치료하신 여호와임을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치료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치료해 주세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 깨닫는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구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어. 내가 오병이어의 떡을 먹지 못했어. 내가 눈을 뜨지는 못했어. 근데 그것과 상관없는 거야. 그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욕심이 없는 거야. 난 아니어도 괜찮아. 근데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고치시는 분이니까, 그런 내가 이게 실제가 돼서 증인이 된 내가, 물론 내가 치료받으면 더 좋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셔도 이것은 리얼이기 때문에 너 봐봐,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돌은 굴러가게 되어 있고 주님은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어. 문제 해결될 거야.
열심히 어떻게 돼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교사님의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고 아이들도 죽고 먹을 게 없고 선교비가 끊어져도 선교사님들이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축복의 복음을 전해. 그럼 성도들이 아이고 선교사님이나 30세끼 먹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럼 선교사님 뭐래? 쪽팔려가지고 어머 그럼 저 밥 좀 주세요. 그래요? 나는 괜찮습니다. 전혀 그걸 굴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복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선교사님의 그 컨디션이 안 보여. 리얼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안 보여. 그리고 리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통해서 예수가 보여.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 저도 잘 나갔던 사람인데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했을 때 안 쪽팔리겠습니까? 쓰겠습니까? 말이 안 나와. 근데 내가 임대 남자로 보여요? 임대에 갈래요? 아니잖아요. 그쵸? 이 얘기 하지 마. 어쨌든 그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 치러 간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꼬라지를 보니까 야, 너 이거 어떻게 하냐? 갑옷 아이고 갑옷이 질질 끄네. 칼 잡아. 아이고 어떡하냐? 넌 안 돼, 안 돼.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왕의 칼, 갑옷 이거 별로 안 좋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돌 들고 나가는데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진영에 패배형이 가득한데 그들이 다윗을 보면서 어머 저 꼬마애가 나가, 어머 저 목동 아이고 옷도 다 뜯어졌네, 아우 저 신발 봐, 다 이거 해요? 골리앗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 소년이 누구인가? 피고왕 통키인가? 불꽃같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저 소년이 누구이게 어떻게 저렇게 걸어가는가? 그애가 입은 옷, 그의 헤어스타일, 그의 다른 신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문제 앞에 직면해서 걸어가는 정말 용감하고 그레이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은 결코 하나님이 초라하게 만들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남루하고 초라해도 어디 딱 갔을 때 하나님의 아우라가 비치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나요. 빛이 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증인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똥으로 다 발라서 나갔더니 똥이래. 그런 인생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다 남대문에서 주워 입어도 그냥 멋져 보이는 거예요. 어머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 그게 증인이란 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다 한다. 내가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꽃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히신다라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증인의 삶,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자, 너네들이 지금 부활한 나를 만져보니까 믿어지고 신앙 고백했지? 이제 내가 깨닫게 할 거야. 너희들이 말씀 속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내가 성령을 통해서, 뒤에 이제 성령 나오죠?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거야. 그렇게 해서 믿음이 올 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진짜 능력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늘 성경을 열었을 때 내가 깨닫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나는 당신의 이 기록된 말씀이 실제 리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큐티합니다. 말씀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성경이 내게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딱 보면 어느 구절을 봐도 그 구절의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이 막 움직여요. 막 움직여. 그러면서 은혜가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동시에 통전적으로 성경이 해석이 돼. 시대 상황을 몰라도요. 그래도 우리가 얼핏 아는 성경의 시대 상황들을 알잖아요.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것이 배경에 깔리면서 그 행 속에만 있는 그 의미들이 배경 지식과 함께 같이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서 여기에 레이어가 하나 딱 쌓이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내 삶이 쓰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그러면서 쭉 올라오는데 해답으로 올라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생명이고 좌의 너의 성과가 같이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 깨닫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진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증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일부 설교대로 우리가 살면 반드시 증인이 되는데, 그렇게 증인의 삶은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삶이 된다. 지금 예수님이
리얼 신앙으로 고백한 제자들과 도마에게 핵심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첫째가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동시에 49절 보세요. 볼지어다. 48절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46, 47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히고 죽고 그 스토리를 말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부활했지. 이제 니네가 나를 만져봄으로 그걸 믿었지.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순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하고 똑같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은 예루살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 예, 누가가 썼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이게 뭐냐?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기서 뭘 깨달아요? 내가 입을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막 달라고 구할 수는 있지만 구한다고 다 받는 거 아니다. 입혀주시는 거다. 저도 예전에 방언을 못할 때 저 되게 뜨거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진짜 다 방언하는데 나만 방언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창세기부터 그 계시가 창출내 민여무 왜요? 뭐 이러면 또 방언 된다며 막 그런 가짜 그런 것도 그리고 뭐 할렐루야를 10,000번 했더니 혀에 그 알이 배겨가지고 그 가짜 방언이지. 가짜 방언을 하면서도 그게 가짜 방언인 줄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 방언이 안 되니까 방언은 그쳤다. 바울도 말하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 덕이 안 되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그게 성경을 고린도서를 잘못 이해하는 거야. 현상에 꽂혀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시대적 상황으로. 근데 나중에 뒤에서 할 수 있거든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할 때는 그 방언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도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놔. 욕심 다 내려놓고 내가 방언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창피해서. 첫째, 남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니까. 둘째, 방언 받으면 막 똑똑해질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은 거야. 욕심으로. 욕심 잉태하지 죄를 갖고 죄가 장서 사망 이르잖아. 욕심으로 방언을 받으려고 했어. 그리고 이게 그래도 막 우리 자매들 오빠 하고 그래도 교회 리더인데 이거 방언 못하면 권위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쪽팔려서 안 되면 방언을 주옵소서. 하다 몇 년 하다 안 돼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이제 그걸 아예 까먹고 어느 날 철회 때 막 그냥 간절하게 그래 방언 못할 바에야 또박 나 한국말 잘하니까 또박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제가 통성 기도할 때 한국말 참 또박 잘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제 기도를 듣고 있대. 너무 은혜가 된대. 그것만 막 끝에 같이 아멘만 하면서 지가 한 기도라는 거지. 내 기도가 너무 이렇게 마이크로 기도해 주는 게 진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그냥 못 느끼시나? 안 들으시죠? 여러분들 깊이 있게 기도하느냐고. 내 기도를 듣는 분은 아마 깊이가 없는 분인가 봐. 그러면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냥 그래 잘하는 말로 가가 거겨 고고 구구 하면서 막 뭘 또 이렇게 안 돼? 막 기도했다면.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십자가를 딱 보는데 와 정말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는데 이게 내가 다른 말에 러시아바바이아바바이아바바이아 말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세련되게 안 나갔죠. 이게 나는 바보다 이게 바보 이렇게 나갔지. 근데 내가 처음에 놀라서 깜짝 내가 놀란 거야. 뭐야? 너 정신 차려. 흉내 내면 안 돼. 그래서 다 정신을 차리고 또 한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난 막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었어. 근데 듣는 사람이 오빠 방언해요 그러는 거야. 와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는 한국말로 내 생각 속으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 다른 말이 나오는 거겠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가끔 우리 애들이 와요. 요즘엔 날 보러 안 오고 고양이를 보러 오는데 와요. 그럼 내가 냉장고를 딱 열어서 이제 뭐 먹을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류가 많아. 근데 한 개씩밖에 없어. 근데 애들이 3명이에요. 그럼 고민하다가 이제 골라 할 수도 있지만 싸움 터질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이건 얘한테 어울리겠다. 이건 얘한테 어울리겠다. 그래서 자 너는 형이니까 이거 먹고 너는 애기니까 이거 먹고 너는 이쁜 공주님이니까 이거 먹어. 그럼 애들이 거짓말 네 그래. 물론 가끔 어느 애들 중에 바꾸나 이렇게 비교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내 권위에 눌려서 아무 말을 못하고 이제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쇼부는 밖에 가서 보는 거지 지들끼리. 그것처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가끔가다 누가 저한테 선물해줘서 목사님 이거 넥타이 샀는데 제가 너무 이뻐서 샀는데 잘 매세요. 죽어도 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꼭 하는 말이 매세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바꾸셔도 돼요. 이런 소신 없는 것들 끝까지 매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노란색 초록색 다 매잖아 지금 막 사선까지. 그게 뭐냐면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인데 인간은 연약해서 자기의 취향대로 줄 수 있어요. 막 새빨간 거 막 주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받은 선물 이게 뭐야. 근데 지금 내가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어웨이크하지 못해서 이 받은 게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영적으로 깨서 딱 보면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야. 그래서 선물은 주시는 분의 마음인 거고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녹여 그 선물 우리 안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2가지, 11가지, 10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그 은사들이 있지만 사실 그 은사가 다 우리 안에 와요. 하나님이 성령을 입혀주셨다는 건 그게 다 우리 안에 오는 거야. 제가 그랬죠. 다 은사가 다 있어. 근데 그게 굳이 다 드러날 필요 없어. 여러분 그거 알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팔방미인들은 성공하지를 못해. 다 잘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근데 수학만 잘하면 그래도 성공해. 체육만 잘해도 성공해. 수학하고 체육 잘하면 운동장 갔다 학원 갔다 하다가 그냥 뚝방에 서 있어. 그냥 아무것도 못해. 차라리 그냥 하나만 잘하는 게 나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모든 은사가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은사를 하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요 2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1장과 이어져서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의 모습들을 쭉 보세요. 사실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방인 선교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졌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베이스 처치의 헤더가 됐고 걔는 돌아다녀야 되는 놈인데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가만히 있어야 돼 회당에서. 그리고 열심히 이성과 지식으로 쏟아붓고 가르쳐야 되는 그 바울은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뻔질나게 두들겨 맞으면서 돌아다녀. 걔는 두들겨 맞을 위치가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도 있고 학벌이 얼마나 높은데.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맞는 은사를 그들에게 쓰고, 만약에 베드로가 돌아다녔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건 사고 일으키고 다녔을 거야. 바울이 안에서 계속 가르쳤잖아요. 이단 만들었을지도 몰라. 자기를 띄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설교 한 편만 준비하면 돼. 바울 읽어봐요. 맨날 그리스도밖에 안 전해. 여기서 설교하다가 이제 다 해서 좀 그 미천이 바닥은 튀어서 딴 데 가서 똑똑하게 하고. 그래서 나도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설교 한 편만 기가 막히게 딱 준비해 놓고 52군데 교회를 초청받아서 좀 다녔으면 좋겠어. 죄송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리얼의 말씀을 딱 붙잡고 성경을 너네들이 그 말씀을 정말 실제하는 믿음,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서 친구들을 내림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다. 그분 앞에만 가면 그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고 너희들이 말씀을 여는 순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증인되게 하시는데, 그렇게 증인으로서 준비가 되어져서 증인은 말해야 돼.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확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두드러진 은사를 드러내셔서 그가 말하는 그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내가 출세하고 똑똑해져서 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가장 효과적으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내가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전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은사가 뭐다? 그게 성령의 은사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다. 맨날 주야 방언 주옵소서 해. 근데 사실 지혜 은사가 있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방언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참 똑똑한 건 다 필요 없어. 난 방언이 필요해요. 너 멍청했었어 옛날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주시는 것을 입으세요. 남과 자꾸 비교하지 말고, 애들도 비교하지 말고 주시는 것을 입으시고,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길동아, 너가 키도 작고 생긴 것도 엄마 아빠 때문에 이 모양이고 또 통장 잔고도 물려줄 게 없고 너 그렇지만 하나님 너를 가장 잘하셔.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이미 네 안에 주셨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아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세우시고 저도 그렇게 섰고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은, 은사는 입혀지는 것이다. 성령은 입혀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에 막 기도할 때 확 임했지만 500문도에게 다 임한 게 아니라 120문도에게만 딱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있다.
성령을 받을 때가 있다. 바울이 처음에 바뀐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면서 어쨌든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들려 올라가는 삶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전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는 변화돼서 들려 올라가고 죽은 자는 깨어서, 그렇죠?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라갈 때 포즈를 연구했다고 그랬죠. 뭐 어떻게 올라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슨 공상과학 듣듯이 그냥 웃고 치 넘어가. 그 제가 우스갯소리를 아우 나는 뚱뚱해서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살 빼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그 말 그대로 알아들어. 영적으로 알아들어야지. 영적으로 온갖 욕심이 많아서 영적으로 비만인데, 그렇죠? 회개 못하면 못 들려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는 걸 안 믿어. 오늘날 그걸 안 믿어요. 이해를 못하고 못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이 있으면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제가 1부 때 얘기했잖아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만 믿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신앙. 내가 나를 기만하고 내가 나에게 속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증인의 삶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하늘로, 여러분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순서예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증인들만이, 증인의 삶을 산 자들만이 마지막 때 재림하는 예수를 봅니다. 그 예수와 함께 올려져 가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워낙 미디어가 발달해 있어서 막 CNN에서 찍고 유튜버들이 찍고 하니까 미국 위로 재림하실 때 한국에 있는 우리는 볼 수 있어. 우리도 TV가 다 있으니까. 아프리카에 오셔도 저기 극동에서도 볼 수 있고 이제 다 봐. 근데 성경에는 재밌어요.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들려 올라가고 하나는 앉아있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들려 올라가고 하나는 앉아있고, 그렇죠? 뭔가 아침에 일하러 가는데 하나는 들려가는. 여기서 관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들려 올라가는 자들을 남아있는 자들이 못 보는 것 같아. 이건 이제 영적인 제 개인적인 주석이고 해석인데,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이 눈에 있지만 안 믿어, 안 봐, 그렇죠? 안 보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정말 증인들은 그날을 고대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도 그건 거예요. 증인이 아니에요. 촛불 들고 있었다니까. 믿음이 있었어. 믿음 있고 신랑 올 것을 믿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왜? 기름을 준비 안 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말 믿는 자들은 기름까지 준비한단 말이에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 올까 노심초사하면서 살 빼고 들려 올라갈 준비하면서 어쨌든 오늘도 안 왔네, 내일도 안 왔네, 모레도 안 왔네, 그냥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가짜, 나도 모르는 그렇게 가짜 신앙하는 사람들은 등은 들고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랑이 왔을 때 어떻게 돼? 깜짝 놀라 쫓김 받는 거예요. 쫓김 받고 천국에 못 들어가. 들려 못 올라가. 재림한 주님을 못 보는 거죠. 죄인이 거룩한 영광의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늘 같은 다 휴거돼서 없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몰라요. 그냥 성경의 주석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들려 올라가는 게 안 보일 수도 있어. 사실은 눈 떴을 때 다 사라진 거죠.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을 뵙겠어? 그럼 죽을 텐데. 그런 신학적인 이론도 있고, 또한 동시에 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것도 맞는 이론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온다라는 것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 자들이 그 증언의 대상이 오시는데 주님이 자기 일꾼들 안 부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증인의 삶을 산 자들만이 마지막 때 재림하는 예수를 보고 그 예수와 함께 올려져 가는 진짜 증인이 된다. 진짜 증인이 뭐냐면 올라가면서 봐라, 들려 올라가잖아. 내가 말한 거 진짜지. 왜 안 믿었니? 봐라, 들려 올라가잖아. 그래서 내가 속상한 게 교역자들, 특히 전도사, 목사, 선교사님들 자기 가족들을 구원 못하는 걸 보면 이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닌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닌가? 아니 평신도야 그렇다 치지만 선교사, 주의종들이, 사역자들이, 전도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위치에 서 있으면서도 자기 가족이나 부모가 믿지 않는 것을 방임하고 있는 것은요, 믿는다고 말해서 믿지 않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얘기하면 우리 전 세계 교역자에 다 들고 일어서 날 죽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만큼 복음이 리얼이 아닌 거야. 실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종민이 아버님이 뇌출혈인데 집에 혼자 계시다가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4시간 동안 뇌에 출혈이 있는 상태 방치가 되니까 아무도 없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용진 간사님이 여기 교회 2층에서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급하게 해가지고 해서 지금 그렇게 기적적으로 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대로 우리가 예배 1시간 동안 방치됐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4시간 방치되셔서 소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래도 믿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셨지. 만약에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부모가 그렇게 죽으면 여러분들 교역자고 전도사고 사역자인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럼 또 그러죠. 그래도 전에 한번 교회 왔는데요. 물론 그 한 번 온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증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증인이 아닌 건 뭐예요? 난 도마인 거야. 우리는 도마인 거예요. 도마. 믿기는 믿는데 안 믿어. 부활 안 믿어. 들려 올라가는 거 안 믿어. 난 만져봐야 믿어. 그래서 만져볼 수 있도록 성경을 줬는데도 성경을 안 만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같이 주님 오셨을 때 같이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헤어짐의 슬픔의 아픔이 있겠죠. 사실 되게 심각하고 무섭고 그런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 부모 안 돼요. 그 고집 안 돼요. 자기 성공과 자기 출세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더만. 근데 부모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금식기도하는, 나한테 금식기도 한다고 부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부모님 전도하는데 돈 쓰는 사람 보지도 못했고, 부모님 전도하기 위해서 휴가 내서 모시고 그렇게 막 집회 다니는 사람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증인의 삶은 너무 멀리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죄성이 가진 하나의 속성이기도 해요. 왜 예수님이 이토록 증인되게 하시고 능력도 입혀주신다고 말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그 전도의 대상들이 다 죄의 짱아치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잖아요. 바울을 보내서 이방인들을 바꾸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만져지면 그게 리얼이 되는 거예요. 리얼이 돼서 나도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보는 거죠. 근데 저도 부족하고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마음을 다지는 거죠. 계속해서 다지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강해지고 충만해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그래도 한번 생각하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그래도 또 한번 기도하지. 그렇게 다져지다가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감동이 오고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선을 행하라고 한 것처럼 꼭 안 믿어도 임종 직전에는, 그때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거부도 못하니까 무조건 목사 불러서 세례 받게 해요. 침상 세례 받게 해야 돼요. 신앙 고백하게 하고 우편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우리 젊은이들을 업스트림으로 보내고 싶은 건 그들이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뭐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 증인의 삶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수의 증거, 증인이 되라는 거죠. 저는요,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해요. 어떨 때는 설교가 맥이 안 잡혀서 밤새 씨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잘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빨리 해야 돼 하면 잘 돼. 막 대충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건 은혜야. 그래서 근데 또 거기에 맞들려 가지고 그러면 결국 인생 망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막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하다가 그냥 어떡하지? 별짓을 다 해. 어디를 별짓을 다 해 막. 그러지 않아요.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 우리 교회 상황,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기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가만히 말씀을 보는데 뜻밖의 구절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6절이 지금 읽었는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신기하게 글자가 쫙 벌어져. 물론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죠. 많이 공부해야 되죠. 확 벌어지면서 여기 저기 있는 말들이 확 올라와서 확 꿰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말하면 안 되잖아. 성경의 말씀은 성경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너무 달아. 영양갱
게임이 안 돼. 아카시아 꿀 집에 가라 그래. 당뇨인데 더 먹고 싶어. 먹고 죽었으면 좋겠어. 너무 단 거예요. 너무 달아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 너무 은혜를 받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평생 앉아서 이런 말씀 들으면 좋겠다. 여기서 설교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앉아서 듣는 여러분도 힘든 거 알아요. 엉덩이 살이 못 베겨나는 것도 알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직접 설교해 주시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아멘 하는데 느껴져. 누군가가 나에게 옷을 확 입히는 게 느껴져. 그러고 나서 탁 하면 매트리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요, 뭐 그때 주석 찾아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게 다 꿰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주시는 것을 받아쓰기는 내가 또 좀 잘해. 쫙 내 생각 다 빼고 쫙 받아. 그러면 내가 힘을 얻고, 또 그렇게 전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아니, 그 목요일 날 40일 영성 기도에는 무슨 큰 은혜가 있었나? 조회수가 1500회가 넘었어. 1400회가 넘었어. 나는 내 유튜브가 잘못됐나 싶었어요. 근데 은혜는 되더라고.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누군가 어디다 이렇게 전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그것처럼 정말 은혜가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소망이 생겨.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막 소망이 생겨.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짓눌렀던 모든 것들이 확 다 사라져. 뒤로 확 밀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게 딱 돼요. 그러면서 TV 사는데 플렉스하는 게 아니라 선교회에 막 플렉스하고 삶을 던져버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증인이다. 그게 증인이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50절에 우리 주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가로 있는 건 후대에 첨가된 거예요. 그에게 경배하고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의 사람을 찬송하니라. 주님이 이제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증인들이 됐으니까 나 간다. 12명 간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성령이 올 걸 알고 이들이 리얼이 될 걸 아셨어요. 지금은 리얼이 아니지만. 그래서 다 올라가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주님. 그리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쫙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옷이 확 입혀지고, 그렇죠? 말 못하던 베드로가 말을 그렇게 잘하게 되고, 용기 없던 빌립이 용기가 생기게 되고, 바돌로메가 가죽이 벗겨져도 오케이, 예스 로드 하고 달려가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같이 고대한 게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오셨을 때 딱 재림하고 계실 때 그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몸이 들려 올라가려고 이러고 있죠. 예를 들면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없고 초라한 것일까. 제가 제 책상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처음에 샀을 때는 너무 소중했는데 지금은 뭐 신경도 안 써. 그렇죠?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떠들고 외치고 붙잡고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게 참 초라한 것일까. 그래서 찬양이 복고가 좋은 거예요. 변함없는 그 은혜, 옛날의 그 은혜들. 그러면서 저는 리얼의 신앙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삶. 얼마나 멋있어요. 증인의 삶은 그냥 나는 걸어가고 주님의 말씀에 기뻐했을 뿐이 그냥 능력이 입혀지는 삶. 그리고 그렇게 걸어갔을 때 재림의 주님을 보는 삶. 거기에는 위로가 있고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고 서러움이 씻겨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날 멀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날 옵니다. 그날까지 증인으로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실제의 신앙으로, 리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증인의 삶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삶이요, 증인의 삶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삶이요, 증인의 삶은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등과 기름을 같이 갖고 있는 삶이었기에 그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믿음은 증인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러한 초라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이제 말씀을 만지라, 나를 만지라 하심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만져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름다우르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될지 하나님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만한 그 복음 증거의 삶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삶을 성실하게, 선교적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고 세워가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우게 모든 성도들 마지막 이 시대에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당신의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못자국난 손을 만지고 그 창자국을 만져, 아, 정말 주님 살아계셨군요, 주님 부활하시고 역사하시는군요 믿고 그 믿음으로 이웃과 부모와 형제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예수쟁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말할 때도 말씀을 잘못 알다 보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이루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랑과 영광을 얻으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위로부터 옷 입혀지는 능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배웠사오니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여호와를 사랑하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참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 아름다우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권세가 있을지어다.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뒤집히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끊임없이 믿지 않는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찌하든 그들이 예수 믿기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우리의 우선순위가 썩어질 가치들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민족과 민족의 나라가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3년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증인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만지라 말씀하시고 친히 그들 앞에서 먹으시고 뼈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허상이 아니다, 유령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다. 역사서와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된 것, 그것 허상이나 유령이 아니라 봐라, 그게 나다, 실제다. 나를 만져라, 말씀을 만져라. 그래서 너희의 신앙이 실제의 신앙이 되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할 테니 그 말씀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삶을 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삶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가는 참 증인 되어서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주님께 위로받고 축복받고 칭찬받고 참 잘 견뎠고 잘 이겨냈고 잘 싸웠다 말씀하시며 안아주시는 그 품에서 더욱더 주님을 높이는 그런 종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는 큰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골라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로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반드시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